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려가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난을 기르는 한 업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난이 있길래 도대체 요즘은 이 난이 얼마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난 저 난에 난 아십니까? 난의 값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여기에 있는 난 중에 제일 비싼 난은 어떤 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제일 이상하게 생긴 난이 제일 비쌉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난이 있으면 그 많은 난 중에 예를 들면 난 잎의 끝부분이 하얀 점이 이파리마다 맺혀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난인 거예요. 다 10%인데 혼자만 이파리 끝에 하얀 게 있으면 이상한 일이죠. 그 난은 1억이 넘습니다 하는 거예요. 1억이. 풀 한 포기에 1억이 넘는데 당황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게 풀값이 아니고 유전자 값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물건과 달리 생명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놈을 고스란히 배양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10% 난인데 끝에 하얀 점이 있는 난은 놀랍게 독특하기 때문에 한 개 값이 아니고 그 한 뿌리가 10,000개, 10만 개를 아우르는 값이 1억을 넘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유전자가 다른 교회다.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절벽을 돌파하는 유전자가 할렐루야 대구에 있고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교회 안에 유전자로 품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를 발화시키고 배양해가지고 한국교회의 이 유전자를 나누어가지고 한국교회에 닫혀진 이 문을 돌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에 서게 됨을 참으로 감사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보다도 조금 모자란 4.5라는 애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거예요. 4.5는 5에 비하여 항상 0.5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친구와 놀 때도 늘 옷보다도 0.5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와 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4.5는 옷보다도 0.5가 낮은 떨어진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고 2학년 되었을 때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창회에 갔는데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4.5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4.5가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던 5가 심술이 났습니다. 4.5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찐따 너네 있는 줄 알아? 5야 너는 4.5야 자식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4.5가 빙긋이 웃으면서 5에게 뭐라고 했게요? 그렇습니다.
고향 오기 전에 성형외과 갔다가 점 빼고 왔다 이런 거예요. 자, 모르는 분도 계시네, 아는 분도 계시네. 4.5가 성형외과를 가가 점 하나를 딱 뺐더니 뭐예요? 45가 된 것입니다. 4.5라고 0.5가 늘 모자란다고 믿고 5에게 눌려 살던 자신이 45가 되고 나니까 자신감, 자존감 가득해가지고 그 얼굴이 빛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점 하나를 뺐더니 4.5가 45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45가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성기 목사입니다. 성시와 운동이라는 것은 1972년도에 한국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를 아십니까? 그분이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춘천을 통째로 하나님의 도시, 그리스도의 도시가 되게 만듭시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춘천으로부터 여러 도시들이 응답해서 각 도시에 성시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상당히 좀 늦게 대구에서도 성시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성시와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이 성시와 운동본부가 모일 때마다 늘 드리는 기도의 1번, 그리고 으뜸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이 도시의 시민들의 30%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 도시에 100만 성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1999년부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기도에 늘 이 기도가 으뜸이요 중심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치 1320번이나 수백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했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 좀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현실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구의 기독교가 7%가 안 되는 한 6% 정도의 기독교인이라 말합니다. 이 6%의 기독교인이 30%가 되면 몇 배입니까?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구에 1600, 이번에 타도시까지 그까지 군위까지 들어오면 1800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모이는 교회, 개척교회겠지. 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몽졸이 1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무조건 10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0명이 모이는 대구에 한 20개 채 안 되는 교회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1만 명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1만 명이 넘는 성도가 근 20개가 있고, 그렇죠? 대구교회 모든 개척교회는 다 1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고 여러분의 교회도 5바가 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당을 전부 허물고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새로 교회를 지어야지, 새로 정축을 해야지, 새로 신축을 해야지 하면서 이 도시가 들썩들썩거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5였던 친구가 점 하나만 빼니까 45가 되었는데 6%의 기독교인이 30%가 되면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일을 이루려면, 현실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하면 될까? 제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오랜 동안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게 한 영감 같은 그림 두 개가 보여졌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바로 파란 나무들이 있는 숲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숲이 보이더니 어떤 일? 갑자기 앵글이 땅에 뿌리를 딱 보여주더니 줄기를 거쳐 푸른 잎사귀들을 쫙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제게 보이면서 제한테 영감이랄지 음성이랄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땅 속의 모든 토양 속의 영양과 땅 속의 수분이 나무를 향하여 몰려들어가지고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채우고 잎을 채워 이 푸른 숲을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이런 음성, 이런 영감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잠시 저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때문입니다. 다름이 만들어 놓는 삼투 현상이 들어가지고 모든 나무는 땅에 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채우고 땅에 있는 영양분과 자양분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키우는 이런 몰려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물리 혹은 자연의 법칙에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저 농도에 있는 용매가 반드시 그 농도의 용액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쭈글쭈글한 배추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쭈글쭈글한 배추를 맹물에 담그어 놓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 후에 혹은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배추가 탱글탱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을 있다는 거예요. 그 소금물에 각해온 배추를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추가 조금 있으면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김장을 담그기에 좋도록 변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맹물이 배추 안으로 스며들고 소금물에 의해서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의 외부에는 반투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반투막을 통하여 수분과 자양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야? 농도가 짙으면 빨아들이고 농도가 얕으면 빨려나가고 농도가 같으면 멈추는 이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동물도 식물도 숲도 모두를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푸른 숲이 제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는 뭐냐? 다름이 있으면 그 다름을 희석시키려는 세력이 몰려가고 그 몰려가는 동안 뭐야? 그 몰려가는 현상이 확 일어나게 된다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경험 그리고 저희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고 유럽으로 옮겨가 가지고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 찬송했던, 찬송할 때 그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면서 어떤 일이 나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여기 보면 최초의 유럽인 가정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달려나와 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묻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자기의 집안의 온 식구를 불러 모아 가지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자신과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온 집안이 어디로? 바울에게로, 예수에게로 몰려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가정이 오늘날 서구 유럽을 이룬 유럽의 첫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집안이 그 복음으로 몰려온 데는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는 거예요. 간수는 왜 지진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간수는 그냥 잠을 자고 있었고 자다가 막 흔들리니까 깬 거예요. 깨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눈을 뜨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옥문이 떡 열려 있는 거야. 옥문이 열린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 하나가 찾아왔죠.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났습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러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자결을 하려는 거예요. 칼을 빼어가지고, 칼을 빼고는 그것을 가슴에 꽂고는 팍 엎어져가지고 즉각 죽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다가 눈을 뜹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린 생각 하나 탁 옵니다. 확고한 생각 하나 옵니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내 신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는 어떻게? 바로 두 번 의심 없이 바로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 하는 거예요. 왜? 간수가 뭡니까? 간수는 죄수를 보고 온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가 몇 년을 근무했든지 몇십 년을 근무했든지 자기가 아는 죄수라는 인간은 이렇다는 거야. 뭐? 죄수는 늘 도망하려 하는 거야. 손을 묶어도 풀고 가려 그러고, 옥문을 잠궈도 열고 도망가려 하고, 묶어놓고 잠궈놓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사람을 구해가지고 지켜보게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누구란 거야? 자기라는 거야. 이 간수가 적극적으로 자결하려고 한 데는 그의 확고한 커먼센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한 번도 의심할 수 없는 상식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뭡니까? 죄수들이란 놈들은 문만 열리면 도망가고, 문 닫아도 도망가고, 묶어놔도 도망가고, 지켜봐도 도망가는 놈이야. 이게 자기가 보아한 죄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칼을 빼어 죽으려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소리가 큰 소리 나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스톱! 우리가 여기 있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간수가 어떻게? 등불을 달래 그때서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열린 옥문인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는 그가 뭐랍니까?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려 뛰어들어가 뭐 했답니까? 무서워 떨었대. 무서워 떨었대.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뭘 했답니까? 엎드려졌대. 팍 엎드려졌대. 그리고 뭐랍니까? 선생들아, 뭐랍니까?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야.
당신들은 나와 다른 뭔가가 있는 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늪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육지에 있고, 나는 물에 있다면 당신은 바위에 있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나와는 수준이 다른 분이다는 거야. 자기가 이때까지 보던 인간은 이런 거야. 인간은 이기적이지. 죄수는 이런 거야. 그놈들은 늘 도망가려는 놈이야.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이 그 순간 그 앞에 와장창 무너지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자 그가 뭐랍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는 엎드렸던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제발 이 시대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당신처럼 예수 믿고 당신 같은 사람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의 친구가 물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김군, 내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수를 믿고 너처럼 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니? 하고 물어오면 우리가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친척도,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도 빠져가 죽어가던 물에서 빠지는 것처럼, 빠져가던 늪에서 건진 것처럼 예수 그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앞에 엎드러진 것, 바울에게 자기 집안을, 자기 식구를 데려간 것, 자기의 온 집안을 모으고 바울 앞에 그 엎어져서 그의 신앙, 그의 종교로 빨려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달랐다. 다름이 만드는 현상. 다름이 유럽의 그 죄수를, 그 간수를, 다름이 그 유럽의 그 감수의 집안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그 빌립보의 복음 선교 유럽의 첫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에 복음이 놀랍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그런데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은 정말 그 당시의 조선인들과는 정말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2년에 무어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보다도 바로 뒤에 온 두 번째 선교사인데, 이분이 곤당골이라는 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곤당골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천민 중에서도 7천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이름도 성도 없었어요. 호적에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 통계에도 안 잡히는 인간이라. 그런 그 백정이 사는 그 곤당골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는 주변을 위해서 교회 바깥에 학당이라는 부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정이 한이잖아요. 그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백정의 자식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봉출이라는 이 아이는 이 백정의 한을 풀고자, 너는 교회는 가지 말고 너는 어디 학당에 가서 글만 배워라 해가지고 글을 배웠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콜레라가 창궐을 했어요. 그 콜레라가 창궐을 하니까 콜레라의 이 백정이 어떻게 콜레라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자 그 아들 봉출이가 무호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니까 무호 선교사가 의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에비선이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연세대학을 실제로 세운 분이었어요. 제중원의 의사로서 이틀에 한 번씩 고종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고종의 의로 있는 분이었어요. 봉출이 아버지가 콜레라 걸려 누워 그 백정촌에 있는데 왕이 내려준 가마를 타고 두 사람이 오는 거야. 그리고는 그 백정이 누워있는 그 위험한 콜레라가 있는 곳에 찾아와 가지고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약을 주면서 그 봉출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간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마침내 그 사람이 콜레라에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동을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난리가 난 것입니다. 봐라, 임금님의 의가 양반도 아닌 우리 백정에게 찾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봉출이 아버지 나중에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성도 이름도 만들어낸 이 사람이 거기에 감옥에서 자기 두 딸도 학교를 보내고 자기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2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말합니다. 백정하고 우리가 한 공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제라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교회당을 앞뒤로 나눠서 앞에 칸은 양반이 앉고 저 뒤쪽 칸에 칸을 치고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런 중재안을 양반들이 내어놨는데 이 선교사가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하고는 헤어져 다른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춘이가 교회에 나와보니까 자기 때문에 잘 나오던 교인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자기의 친구가 다 백정이지. 백정들을 5가정을 데려와가지고 그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교인이 백정교회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시무투표를 하는데 장로님이 되는데 남아있던 양민중회가 아니고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장로님이 되니까 남아있던 양민들도 우리도 못 나오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무호 선교사는 어떻게? 굴하지 않고 20명 있다가 6가정 갚버리고 나면은 교회가 어겨지는데 장로님을 뽑았는데 다른 교회 다 교회도 안 나오겠다 하면 큰일 나는데 굴하지 않고 어떻게? 그 백정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성동교회, 서울의 성동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세계의 사회에, 그 사회에 있던 성각자들이 신분의 타파를 생각하고 있던 성각자들이 목사님이 있는 기독교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고 백정도 나오고 천민들도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01년도에 한국교회 교인이 달랐다는 것이요. 여러분 1901년도에 저 황해도 평상 간바이 골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남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모여가지고 결의를 4가지 결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결의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부터 아내를 굿하지 않는다. 2번, 우리는 오늘부터 마누라와 겸상을 한다. 3번, 우리는 오늘부터 마누라에게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4번, 우리는 오늘의 이 결정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흉을 볼지라도 끝까지 지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남전도에서 이런 결의를 한다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1900년대의 한국 사회는 이게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혁명. 1일 여 3타. 여자는 하루에 3번 안 패면은 여우가 돼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루에 3번씩 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 경북에 제 고향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농사일을 하러 가보면
어린 제가 굉장히 속상하는 게 있었어요. 사촌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어떤 일이 나면 방 위에는 남자들이 주름이 앉고 방 밑에는 부엌 있잖아요. 정제. 거기에 여자들이 쪼그리 앉고 먹어. 그러면 남자들이 생선을 먹으면 칼치를 먹으면 칼치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야? 우리 엄마, 우리 형수님 이런 분이 드시더라고. 그런데 어린 조카들이 밥 먹다가 형수 물 가면 우리 엄마가 막 일어나가지고 물을 떠다가 막 갖다 바치고 그러더라고. 어린 내가 볼 때도 우리 엄마가 와시라노 뭐 이런 게 있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1960년대가 좀 지난 때였습니다. 7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게 너무나도 혁명적이었고 이 세상에 없는 일들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때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교회 가면 남자들이 달라진다 하더라. 남자들이 담배도 안 피운다더라. 남자들이 노름도 안 한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지만 교회 나가는 남자는 첩도 없애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한다더라. 우리 남편 교회 보내자,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여자들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막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제사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달랐기 때문에. 1970년대에 후반에 제가 주일학교를 지나서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독일어가 있어요. 아베 체대, 구텐모렌, 구텐탁 아십니까? 이런 구텐모렌, 구텐탁을 하는데 아주 젊은 선생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라 나이 든 분과 달리 아주 젠틀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애에게 구텐탁, 구텐모르겐 뭐 이러면서 몇 가지를 가르치는데 애가 삐하게 못 알아들은 거야. 나와 이 새끼야. 거기 뚝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시계를 떡 풀더니 여러분 친구할 때 그거 압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압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진짜 그랬다니. 나와 이 새끼야. 뚝 나오더라고. 나와 이 새끼야. 이것도 몰라 이 새끼야. 하면서 이쪽에 앉아가 막 진짜로 패는 거야. 패고 밟고 차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손을 빡든 거야. 선생님 부른 거야. 그래도 알을 쭉 패다가 막 쭉 패다가 뭐야? 딱 보니까 한 놈이 선생님이가 부르거든. 내보고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조금 쫄아가 뭐야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학생을 너무 과하게 구타하십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이랬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이 새끼야 가더니 이 수계를 봤더니 나를 죽도록 패는 거야. 수업에 종이 울릴 때까지 팬 거야. 얼굴 뻘겋게 터져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맞으면서 제 생각이 뭔지 압니까? 잠시 후에는 바뀔 거다. 왜? 제가 왜 다른 애들과 달리 그 손을 들고 왜 선생님 애를 그래 때립니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다니던 교회와 너무너무 달랐어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무작대기를 널고 다녔어요. 애들은 패야 돼. 노상 맞았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면은 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애를 패나 전도사님이 애를 패나 교사 선생님이 애를 패나 애를 하나도 안 패는데도 수업이 잘 됐어. 분방 공부가 잘 됐어. 예배가 잘 됐어. 그런데 왜 학교의 선생님들은 애를 저렇게 안 패면 안 되느냐 이거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는 교회와 너무 다른 학교, 교회에서 보는 전도사님과 너무 다른 학교 교련 선생님이 너무너무 차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1970, 80년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그 동아중학교 이런 걸 다녔는데 그 위에 수정여중, 그 위에 경남여고가 있었는데 학교가 학교 위에 있어요. 학교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 아이고 아는 애끼리 만나고 눈이 맞는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구석에가 찐빵, 옛날엔 찐빵을 먹었거든. 팥빙수하고 찐빵을 먹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렸다. 어떻게 되냐입니까? 유기증학.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만났어. 중학생이 중학생 만났어. 같이 앉아가 찐빵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뭐야? 학교 나오지 않는 벌, 유기증학을 받았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남녀가 함께 있었어요. 지금처럼 옆자리 이렇게 모여 앉아 있었어. 남녀 질서 부동석 아니라 막 자석처럼 붙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리고 교회에서 뭐야, 사찌기 팥빠뽀 이러면서 정기놀이 할 때 손도 막 잡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1978년도에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애들이 음악을 하려면, 기타를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학원에도 있어. 교회 가면 돼. 여러분, 그때 뭐 알았습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런 말 학교가 뭐 알아듣도 못한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4부로 나눠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합창단을 만들고. 어떤 일? 여러분, 시화전이라고 아십니까? 문학의 밤이라는 거 아십니까? 연극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1970년대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회장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말은 국회가 있을까 말까 했다고. 국회에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어디? 중고등부에서 가르쳤어. 중고등부에는 우리끼리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서기도 뽑고 회의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면 하십시오, 아니면 안 하십시오, 이런 서구식 민주적 회의 방법을 이 나라에서 시행한 데는 국회 말고는 어디? 중고등부 조율학교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우와, 이 다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중고등부를 합쳐서 한 6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고등부 회장을 하면 서울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 위로 3분, 위로 있는 선배 셋이 전부 서울대를 갔어요. 부산에서, 삐리한 동네에서. 내 밑에 있는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2이가 다 서울대를 갔어요. 우리는 어디 됐냐? 우리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때는 신학교를 2명 가고 후배 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달랐거든요. 보이지 않게 머리가 깬 애들, 똑똑한 애들, 뭔가 모르는 애들이 이 학교에 없는 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는 똑똑한 애들, 눈뜬 애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고등부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의 그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의 교회들, 그때는 세상과 다르고 사회와 다르고 일반 학교와 다를 때, 그때 뭐야? 그때의 고농도의 가치와 고농도의 문화과 고농도의 가치가, 민주적 가치가 있으니까 바깥에 있던 아이들이 교회로 쫙 몰려왔고 1970년대에 한국의 세계가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룹니다. 100만 집회가 일어나고요. 그때 어떤 얘네가 세계에서 제일 큰, 1980년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학생이 모인 신학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10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10개가 오는데 6개가 한국에 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달랐기 때문에. 다르니까 몰려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구 성시와
사무총장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달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기 교회사역을 마치고 이 쉬고 있는 동안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가야지, 이력서를 넣어야지, 또 뭐 아니면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뭐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저는 제가 잘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제 잘하는 걸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몇 년간을 책만 읽었습니다. 몇 년간을 책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딱 도서관 문 열면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문 닫으면 도서관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책을 막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뭘 받는 거 하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그때 제게 두 번째 그림이 보여졌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뭘 팝니까? 우물을 판대.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삽으로 잠깐씩 전부 30cm씩만 파는 거야. 30cm를 파고 물 안 나오네. 30cm를 또 파고 30cm를 파고 계속해서 30cm, 30cm, 30cm를 계속해서 파면서 어떻게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나오면서 저에게 영감처럼 들린 두 번째 소리가 뭐냐면 한 곳만 파라, 깊게만 파라, 땅 속에는 대수청을 만난다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깥에 보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니까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1189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구절로 말하면 구약은 23,145절, 신약은 7,957절에가 31,102절이나 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책인지 매삼주라고 아십니까? 매일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어야 1년 가야 다 읽는데, 성경 일독하려면 매삼주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365일이 걸려가지고 성경을 다 읽을 만큼 굉장한 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이 많은 말씀을 나는 살아야지, 이 말씀을 나는 순인정하며 살아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이해하기는 또 힘든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해라. 여러분,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세포가 30조 개래요. 30조 개. 30조 개라는 엄청난 많은 게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3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원래는 하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이게 누구 건지, 손톱 하나만 있어도 누구 건지, 입안에 있는 침샘 옆에 있는 그것만 하나 있어도 이게 누구 건지 도장이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한 개만, 머리털 한 개만 해도 여기에 있는 30조 개와 동일한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열심히 봐도 이게 누구 건지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야말로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더 전부터 기록해가지고 예수님 오고 100년, 1600년간 그것이 저자가 40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모여가 한 번 회의도 한 적 없는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이 놀랍게도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1600년이 넘는 동안 40명이 각각의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는데, 이게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성경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 성경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많은 말씀을 나는 지키려고 한다. 이해도 다 못하는 엄청난 분량을 한 개만 하는 거야. 한 개만 깊게 파면은 그것이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한 구절, 빨간 구절도 우리 한국 교인의 문제가, 네가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것만을 구현시켜보고 이 말씀만은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이요, 내 존재라고 여길 만한 성경 구절이 31,102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냐? 여러분의 성경책에 빨간 줄을 딱 끄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씩 있습니까? 한 구절만 잡고 그 구절만을 끝까지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를 지켰더니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멈추고 도서관에서 매년을 책을 읽었더니 저에게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 승리한 사람 수백 권의 책을 다 모았더니 이분들이 한마디를 딱 말하는데, 이게 뭐냐? 음식점 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돈 벌게 해줘라. 그러면 네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음식점을 하는 체인점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책을 읽더니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돈 벌려고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우리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돈 벌었다 하게 해나 소리 나오게 해주겠다는 결심이었다니까. 어떻게? 10,000원짜리 음식을 딱 먹고 나가면서, 우와, 이게 어떻게 10,000원입니까? 이게 20,000원도 넘겠는데 오늘 내가 돈 벌었습니다. 이러면 뭐야? 바로 자기 마누라, 자기 아이, 친구 데리고 재방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손님들이 돈 벌게 해줘라. 고객을 이기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네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절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토라요, 이것이 너비입니다. 이게 성경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다 요약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봐라. 이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많은 책들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이게 이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구 성시와 사무총장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모든 단체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후원을 받아와가지고 우리 단체를 풍부하게 할까? 제가 대구 성시와 사무총장을 딱 갔더니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말합니다. 성시와 사무총장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에게 후원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찾아가 목회 바쁜 분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거지도 올 거고 불의도 올 건데 성시와 목사까지 와 도와달라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찾아가지 않는다. 저는 목사님을 만날 때 주기 위해서 가지 않는 한 나는 목사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 내가 그 목사님에게 뭔가 줄 것이 있을 때까지 나는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5년간 한 번도 후원해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보다 풍성해졌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도 5년간 다니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명철 목사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다면, 제가 목사님에 전화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목사님에게 득될 만한 안이 있을 때만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가 이번에 한 번 있을 때 여러분과 많은 간증 중에 한 가지를 하자면, 지난 성시와 대회를 아십니까? 여기에 있던 아이들 250명이 와가지고 내단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아주 멋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 성시와 회장이 교회 규모가 작고 가진 재정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예년보다도 70%밖에 이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어요. 이 작년에 하던 것보다 70%로 쪼그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생각을 기발한 분이 했습니다. 어디 가서 30%를 더 얻어와가지고 100%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50% 가진 곳에 우리 70%를 줘버리자. 우리가 가진 70%를 50%밖에 안 돼 하는 사람에게 줘버리자. 그러면 120이 되지 않냐? 함께 승리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저희가 세계 성시화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이 일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나 해드리겠다고. 그게 뭐냐면 세계 성시화가 매년 지도자가 모이는 모임을 가지면은 이 단체가 발전할 겁니다. 우리 단체가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1박 2일에 모여서 호텔에 모여서 성시화를 논의하고 하는 집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일을 다른 도시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70%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지난번 내단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찬양할 때 각 지도자들이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대구 성시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예전에 없던 지도자 대회를 가지면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살아날 길이 생겼다 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3,500 하는 예산이 6천만 원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거기에 1,000만 원을 잘라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다음 해에 오는 해에 우리가 시범 보였던 이 일을 하는 교회는 우리가 2천만 원을 시드머니로 줄 테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시드머니로 해라 해가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18일인가요? 그때 전라북도에서 군산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금을 넘겨주며 우리의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자원이 몰려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몰려오는 데에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역발상을 하는 것이요.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겠죠. 얼마나 경쟁이 많은 세상입니까?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시뻘개가 살아보랍니다. 모든 단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아보려면 죽습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안 죽고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발전해볼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다를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다른 데서 자원을 가져와서 우리 단체를 키워볼까? 모든 단체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느 단체를 좀 도와줘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살려볼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대구 성시화 대회, 대세계 성시화 대구 대회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날 그 세계 성시화 대회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 교회들이 전부 고민을 하는데 그날 강당에 올라간 3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인중 목사님, 동산 안산교회 목사님, 한 분은 그 당진동일교 이수훈 목사님 사회를 보셨고, 한 분은 그 우리 대흥교회 목사님 특강을 하셨어요. 특강을 딱 이 3분이 한 자리에 올라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발견을 주신 거예요. 우와, 지금 저 사회를 보는 분, 지금 저 설교를 보는 분, 지금 저 특강을 하는 분은
저분들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가득하다. 다음 세대가 가득하다. 도대체 뭐냐? 한국 교회가 뭐 자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청년이 없다, 다 고민하는데 저분들에게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야. 한국 교회의 고민을 돌파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했더니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 외에 다음 세대를 담는 풀이 있었습니다. 풀.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의 성공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 옆에 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구호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 스테이션을 세웠어요. 대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교회 옆에 동산병원, 애락원, 그리고는 신명여고 같은 그걸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어디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학교와 병원과 구호소를 통해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만드는 풀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은 병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장은 어대로, 교회만 땡글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회들은, 이 세 분의 교회는 그 학교를 동산교회를 세워가 동산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교회 옆에 아이들이 가득했고, 방과 후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했고, 이 교회는 교회 안에 비전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이 다음 세대를 담는 풀을 만들면 한국교회는 그 대형교회처럼, 당진동일교회처럼, 동산교회처럼 다음 세대로 가득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5월 26일 여기서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대형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대구교회를 모으고, 그리고는 전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봐라, 풀을 가져야 된다. 이 교회들은, 이 방식은 승리한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대구 성시와 세계 성시와 대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아니, 성시화 대회가 처음에 뭐였는가 하니까 1972년도 춘천 성시화 대회였습니다. 춘천 성시화 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빌리그레암 대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엑스폴로 74가 있었습니다. 전부 춘천 성시화를 시작했던 김중곤 목사님과 그 단체가 뭐야? 춘천 성시화부터 스타트하고 여기서 배운 교훈으로 빌리그레암 집회를 가지고,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엑스폴로 가져와가지고 1970년대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의 부흥을 이루는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성시화대회였어요. 우리가 성시화대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발견한 내용이 이겁니다. 성시화대회는 성시화하자는 교인들의 결의대회나 은혜받는 집회가 아니고, 원래가 뭐냐? 도시를 복음으로 바꾸어 놓자는 전도대회였다. 그런데 53년이 지난 지금 어떤 단체도, 어떤 도시도, 어떤 곳도 복음 전도의 대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유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은혜 받는 집회나 하지. 이 성시화가 시작되었던 첫 해에 했던 그것처럼 이 도시를 향하여 복음 전도를 감당하는 복음 전도 대회를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주여, 53년이란 세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53년이란 세월을 관통하고 이 시대에도 통하는 복음 전도 대회를, 도시 전도 대회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그 도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이 시대에 적실한 이 시민들, 도시 시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춘천 성시화 대회 같은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53년이 지난 그 복음화 대회를 만들고, 그것이 빌리그레암 엑스폴로로 이어져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온 것처럼 2025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어디? 우리 단체,
어떻게 30%를 더 얻을까가 아니고 우리 것을 50% 가진 분들에게 주어버려요. 120을 만들어 줘버렸더니,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돌봄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와 대구교회에 풀을 가지게 하고, 그것이 뭔 길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53년 전에 그 춘천 성시화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빌리 그레암 엑스플로러 가듯이 한국교회의 2025년도에 맞는 문화적인, 복음적인, 잔치적인, 축제적인 복음전도를 우리 대구에서 구현해 가지고 이 도시 지도시 한국교회가 선례가 되어 함께 따라오는 그 일, 우리가 시작해 가지고 다른 성시화 교회들이 성시화 대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방법으로 이 시대를 도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보는 일을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가 살고자 합니다. 살리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까? 내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내가 어디서 자원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행복해보고, 어디서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어볼까? 모든 사람이 눈 빨개 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다름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 다름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런 스케일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4.5의 점이 빠지면서 45가 되고, 자양분과 수분이 몰려와가지고 숲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한 개만,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하나만을 잡고 그 인생을 던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돌파의 유전자를 가진 이 더형교회의 젊은 청년들, 그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영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창조의 마인드를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사 입만 열면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낼 수 있는 영감의 사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는 예수 구원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종들의 그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